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315페이지에 말씀이 있죠. 15절부터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이 치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사회에 있는 어리석음에 대한 법칙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짧은 기고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한 3가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의 어떤 그 행동 모습, 그것이 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처해 있는 현실에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러므로 뭐 교육 수준이 높다든지 소득 수준이 높다든지 인종과 혹은 나이, 성별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집단에 있든지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대학 교수인데도 옆에 보니까 대학 교수인데 학위를 받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땐 정말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정말 선별하고 선발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계층이든 어느 사회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것은요, 어리석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 삶의 현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한다. 있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 하고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해악이 얼마나 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겪고 있는,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다 하면 한 사람의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삶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게 많은 영향,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물론 있었죠. 근데 예수님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많이 했다, 학위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일에 풀타임으로 학자들이었어요. 그걸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아는 전문가들이었어도 그 속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토로하십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영생을 주는 내게로 와야 되는데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이니까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순 율법만 붙잡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선민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상한 데로 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열심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어리석으면 이게 더 큰 재앙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열심은 있는데 어리석으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위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상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야심가였습니다. 몇 안 되는, 정말 그 당시 사회에 그 나이에 몇 안 되는 학문을 갖춘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났습니까? 그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충성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할 때 딱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일, 이 일을 내가 해야만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땐 그게 옳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이것을 자기가 어리석다고 깨달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이것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학식이라든지 그의 풍부한 지식의 깊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철저히 깨달은 것이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걸 그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한다. 그 말씀을 정말 자기 체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도들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그 고통과 사망의 그 세력, 이 어리석음은 좀 그 사람이 미련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거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15절 말씀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혜 없는 자,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몇 번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뭐예요? 지혜롭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죠? 라고 하면 정말 딱 뚜렷하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똑한 건가? 지혜로운 거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반면에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지식적이다. 이건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편해요. 좀 그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접하면서 학문의 세계 속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지식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겁니다. 학문을 통해 습득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열심히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그 지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우리 가질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아까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질비하다고 그랬죠. 유엔 초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질비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공부, 학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지혜로운 것은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혜롭기까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지식인은 소용이 없어요.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이 그렇게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지혜가 그런 거구나. 딱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한쪽 면만 바라보고 또 정말 이상한 색깔의 그 안경을 끼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곧 그것은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유로워야 됩니다. 사물을 잘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주의 깊은 마음을 가져야만 치우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정확한 판단을 해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리석으면요,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도 물론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판결을 내릴 때 보면 그 판결, 솔로몬의 재판 속에 참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돋보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보면 그는 공정하게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동원하게 되어지죠.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각이 바른 것이다. 같은 말이죠. 생각이 바른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을 정말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그걸 설명해 주기는 어려워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왜곡되게, 치우치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참 깨우쳐 주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10분 활용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가 깨닫게 되어지죠. 반면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 다 포함이 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이것을 공부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완고한 생각,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어리석음이 안 벗겨져요.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정말 그 힘들어요. 이것을 깨우쳐주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것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 자기 생각을 바꿀 줄을 모른다.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
그걸 꺾을 줄 모르는 사람, 소신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생각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범위가 좁다는 건 뭐냐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다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게 다예요. 남의 건 신경 쓰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진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다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의 상황,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듣뜸하는 말이 이런 거죠. 나는 한 번 틀리면 끝이에요.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마음을, 그야말로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즉흥적입니다.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게 상황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거기에 합리성, 이성적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감정적 판단을 최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면, 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 자세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알라는 것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알아야 한다. 그 속에 있는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자세하고 정확하게 치밀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행동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걸 따라서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행동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액션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행동도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가 어떤 유의 지혜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지혜는 그냥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능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깨달았다, 도를 터득했다, 뭐 득도를 했다,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깊게 바르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행동의 문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삶의 실천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혜로워, 저 사람은 정말 잘 똑똑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실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성경은 그 추상적으로 대충 말씀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끝까지, 그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요, 기회를 붙잡으라. 영어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으로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그 사이에 기회를 붙잡는 것은 큰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쭉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만 언뜻 생각하면 시간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흔하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말을 쓰고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 시간 너무나 아까운 거야, 함부로 스펜트 하지 마, 잘 써라, 이렇게 아껴 써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담고 있는 말씀은 조금 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이 문자가 이제 헬라어인데, 이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자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하면 시간으로 끝이죠. 뭐 시간, 세월, 때 뭐 이 정도는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 개념이요. 시간 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양적인 시간, 1시간, 2시간 혹은 한 달, 1년 이렇게 양적인 시간을 계산할 때 쓰는 시간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 결정적인 때를 나타낼 때 또 쓰는 말이 이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양을 따질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결정적인 때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적인 시간의 어떤 결정적인 때, 그 때를 아껴라라고 말씀하는 카이로스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모든 기회를 바르게 선용해라.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기회를 잘 포착하라.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잘 포착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때가 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세상의 역사가 지금 악의 세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섞여 살게 되어지면 그 소용돌이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롭지 못하면 이 때를 다 흘려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반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휘말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붙잡으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독특한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풀어놓은 거예요. 원래 있는 뜻대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세월,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하라. 구속이 뭡니까? 감옥 속에 집어넣으라는 그 뜻은 아니고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그 구속이란 말은요, 시간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물건을 파고 사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것을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뭔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데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풀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영어 성경에서 redeem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지혜로운 자같이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서 시간은 마구 흘러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하는가?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바울이 우리에게 시간이 막 흘러가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 혹은 기회를 활용하십시오라고 표현을 해도 뜻은 전달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회를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을 구속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뒤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세월을 그야말로 의미 없이 다 흘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세월의 악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흐름을 따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나?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세월은 다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긴 살죠. 그러나 그 모든 기회들은 의미 없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70년, 80년을 살아도 모든 교회는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냥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의미 없는 것이죠.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고 만 것이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으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라든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는 말씀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그 뜻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내게 딱 해주신다면 저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갔겠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명백한데 어떻게 그것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계시를 나타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의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은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중심이에요. 성경.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기록된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함께 듣잖아요. 이 말씀은 성경 강연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도 좀 달라요. 이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 메시지, 그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자꾸 빼먹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꾸 빼먹으면 그분들이 성경을 붙잡고 실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특수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과 다르냐? 여러분, 다릅니까? 어떤 건 더 권위가 있고 어떤 건 권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씀은 권위적이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좀 덜하지 않나? 또 설교 말씀은 좀 덜하지 않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그 한 길밖에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찾아와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줄 그런 당시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던 시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 분들은 정말 그 고백을 가지고 사시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도전하시는, 요구하시는 말씀이 각 개인마다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 이해한다는 말이 깨달아라 그 뜻입니다. 깨달아라. 우리 이해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뭔가 확 열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 말씀의 의미 속에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향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 심령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느냐? 학자들도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심령의 문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그야말로 2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2만 명, 오병이었대.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했느냐? 그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저 말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다 돌아가 버렸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셨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문이 열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달자가 부족해서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해서 못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닫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닫게 되어지면 못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와서 또 깨우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공격자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비극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본인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좀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금요일에 모일 때 금요 예배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왔었습니다. 자유롭게 좀 더 깊이 있게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이라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나마도 그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열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여기서 결국은 그 지혜가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이제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닫혀있는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좀 더 나간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실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거부하고 무시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탐구를 함으로써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한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 상태, 심령의 상태, 그것이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지식이 양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지혜로운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신앙이 깊은 자가 되어진다, 꼭 이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심령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며 열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심령이 열려 있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로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겸손한 사람. 근데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되냐면,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상태가 된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친다. 꼭 그렇게 놓을 수는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어서 그 심령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십니다. 곧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을 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일단 금주,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겠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술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금주의 명령만이 아니에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방탕하게 만드는, 우리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술은 안 취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다른 것에 깊이 빠져 있다. 그 사람이 무슨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깊이 빠져 있다. 정신이 없다 요즘. 그런데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것을, 거기에서 멀어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세상적인 영향으로부터 멀어지라는 말씀이죠. 이제 추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추구해야 할 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의 상태를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의 영적인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줄인다는 것과 목마름 이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것은요 정말 처절함입니다. 처절함. 배고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겪게 되어지는 그때 그 음식, 한 끼 음식을 향한 그 간절함. 우리는요 요즘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줄여 먹을까, 뭐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줄인다는 것은 개념이 없어요. 이 당시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줄인다는 것에 너무 하루하루 그것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굶는 것이 다반사였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셨던 예수님. 그 배고플 때에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음식을 못 먹는 건요 그래도 괴롭긴 하지만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근데 목마르면요 이거 죽습니다. 목마른 것은 2, 3일을 견딜 수가 없어요. 뭐 태양빛이 내리쬐고 더 혹한 그 상황에서는 더 심한 것이죠. 더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건 2, 3일, 어떨 때는 하루를 견딜 수 없고 탈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물을 찾는 자들의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곧 주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의, 뭐 여기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향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무엇으로 배불러집니까? 하나님 뭘 채워주시겠어요? 밥을 그냥 주시나요? 물을 막 그냥 주시나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영적인 만족의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어떤 분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시면 참 좋겠다.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충성도 너무 귀한 거예요. 충성, 봉사, 너무 최고의 가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모습,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갈급히 찾는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은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귀하게 여길까? 그런 마음이죠. 정말 그런 사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긍휼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배고프지만 역설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다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언제는 그 목마르고 언제는 배고픈 상태입니까? 이거 설명하기 어렵죠, 물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이죠. 그런데 배부른 사람들,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부른 사람들, 너희 부자들을,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죠.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섭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성령의 간섭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드려야 돼요. 자, 거절을 당하면 사람들께서도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탁 싸늘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부탁을 못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면 이렇게 피해가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심리가. 근데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를 했더니 그것을 너무 기쁘게 그것을 수용해주고 따라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정말 너무 귀한 분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수정하시는 말을 따라 우리가 그렇죠 성령님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해야만 마땅하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정말 너무 착해 너무 귀해 최고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저 관심 없어요 저 바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님의 요구를 간섭하심을 매정하게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되세요? 상처를 받으십니다. 영혼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상처가 그거잖아요. 아프다. 괴롭구나. 난 네 심령 속에 함께 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았는데 너는 늘 나를 거절하니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나를 거부하는 사람과 내가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근심하시다가 그 사역을 멈추시고 결국은 그 사람의 심령의 문을 열고 떠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너무 근심되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그 역사를 멈추고 더 이상 또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께서는 인격자이신 성령은 떠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성경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뒤에 보면 19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동사가 몇 개 나오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20절에도 나오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많은 동사가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헬라어에는 이 명령형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 이 명령으로 끝났지만 원래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 모든 것이 이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singing, thinking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thanking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복종해라, obeying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들의 이어지는 삶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걸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놨던 것이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보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이 역사를 이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은혜로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진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건 본인도 기쁨이요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혼의 삶이 아주 마르고 메마르고 드라이해서 그 자신만 생각하고 고집스럽고, 이게 미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집스럽고 정말 야만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성도들의 심령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우고 격려하며 이끌어가는 이 풍요에서 남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너무도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 찬양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와서 영혼을 세워줍니다. 이렇지 못하면 누추한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번영을 받아 쓰여지며 더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중에 하나님이 보신 더 위대한 축복과 풍요를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